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저 여러분 교도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읽습니다.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며 또 방향이 되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제와 같고 지난주와 같고 반복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어떤 관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 대해 주이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저도 2주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지고 여행으로 갔다 오죠. 여행이 아니라 우리 정말 귀한 것을 보고 왔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에시바죠. 에시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약 30% 정도가 그들은 평생 국가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지만 그 현장을 보고 오니까 검정 모자 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나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어요. 모든 삶을 군대도 포기하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항상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곳을 후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가의 수를 최저 생각하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곳들이 6,000개가 돼요. 6,000개가. 어떤 데는 작은 것도 있고 어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들어가 봤고 큰 것도 들어가 봤어요. 한결같이 뭐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인터넷, TV 다 일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에시바 앞에서는 반드시 있는 곳이 뭐예요? 구제헌금이 있어요. 구제헌금통. 저를 향해서 바로 내놓으라더라고요. 구제헌금통.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유대인들. 근데 신약이 구약만 가지고 가죠. 토라로 한결같이 뭐하는 영생에 집중. 영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막 실감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절 한 절 지켜갈까? 그들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30%는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걸 믿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주적 종말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오늘도 신학자들, 목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면 10계명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짜오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너가 정말 잘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정말 대단하잖아요. 마르다도. 근데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였어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섬겼지만 말씀이 먼저이지 못한 마르다. 항상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자고 하시잖아요. 너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한 가지 소원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는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현금칠이나 뭐처럼 오늘 이거 다 와닿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소원한 게 제가 뭐겠어요? 목회자로서 다 버리고 오직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우리 교회가 커져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했으면 아멘. 근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지 않을까? 아직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저도 늘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저는 요즘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보세요.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저도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계속 요즘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보다 내가 행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너희 가운데 다시 오면 성령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좀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을 보는 듯한 이런 권능으로 우리 기도의 비밀이 거기 있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죽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부어지면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원 걸린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성도는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받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다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 안에 권능이 없는 말씀에 권능 성령의 그 권능이 없으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부자에게는 관심이 물질이 있어야 돼. 관심 다른 건 다 했는데 오늘 또 본문의 핵심이 부자인가 제자인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제자가 되길 원하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 좀 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러나 23절 그는 어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물질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만몬신이 존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청지김을 알지 못하며 물질의 주인이 분명히 부자는 아직도 자기가 악한 영에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좋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운가?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문제점이 뭘까요? 영생은 뭐 하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천주교라든가 다른 모든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행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에는. 이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삶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에 두 바퀴로 가는데 앞바퀴가 믿음의 바퀴입니다. 뒷바퀴는 삶, 행위의 바퀴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믿는다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가 뭘까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가? 믿으면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주인 바꾸기잖아요. 오늘 그 말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들어가기가? 행위로서는 어떻게 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해요? 우리 어떤 행위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 앞에서 문지게 지키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 천점을 먼저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천점.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1점 주는 거예요. 1점. 11조를 열심히 들고 물질도 많이 들고 1점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한 3점 주는 거예요. 1000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1000점 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1000점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들하고 듣는 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 나라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정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라가죠. 베드로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죠. 부자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해. 부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양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제자이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가? 사람들은 그럼 분명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물질은 또 따라옵니다. 부자에 관심 가지면 모든 걸 다 잃지만 그죠? 골드인가 가신가? 청교도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1700년, 1800년대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은 오늘도 미국 세계 부자가 되어주며 강대국이 되었지만 골드, 금을 찾아서 나갔던 남미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가난해졌고 어려워졌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가 골드, 금을 찾는가 분명하게 여러분 좀 신앙에 분명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을까지 건강도 재물도 자녀의 복도 저는 모든 것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의 구조는 임페라티브 인디카티브 구조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명령과 명령, 약속. 약속,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어요. 그냥 주어진 그냥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30절.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아멘. 현세에도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건강이 되는 축복의 비밀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없었을 때 그 김용호 목사가 설교했죠. 정말 그분이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분들.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 두 분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서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렸던 이렇게 부자로 살아갔다. 자녀들이 사우디의 교수가 되고 미국의 교수가 되고 정말 보면 서울 장신 나왔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모님이 간호사가 되었었고 근데 지금 보면 정말 물질이라 모든 것 교회를 3번째 개척하고 있어요. 은퇴 후에서도 다 세상 즐겨야 될 나이인데 은퇴 후에서도 교회를 3번째 개척하며 나아가는데 지금도 엊그제 제가 그 내적 치유를 하러 가봤더니 가족 친척들을 다 천주교 다니고 모여 다니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천주교 다니시는 친척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좀 더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제가 천주교 잠깐 논증을 했으나 뭐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가. 천주교는 뭡니까?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더라.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도 좀 정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저도 많이 내버려 두는 스타일인데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요합니다. 약속이 뭐예요? 현세도 여러 배를 받고 내시도 영생을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명령이 어디가 있어요? 29절. 29절에 무슨 말씀일까? 저는 마지막 깊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호와 주기는 정말 집 버려버려요. 자녀 버려버려 따로 세워가요. 그잖아요? 수원한다고 뭐한 사람은 현실을 버려버려요.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잖아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저는 먼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보고 버린다 이 말이 뭘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마지막 안 되면 버려지겠지만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분명하게 역사하고서는 이 버려진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아내와 형제나 부모와 자녀에게서부터 좀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나가 분명하게 오늘도 때가 참에 이런 하나님의 열매가 여기서부터 저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좀 버려지길 원합니다.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베드로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의 고집, 나의 뭔가 있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지 않는가?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한 영혼 아직도 내 가족, 내 이웃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어떻게 전해지라고요? 예수 믿으라, 뭐 하라 이러면 상처가 되어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나의 간증. 나의 간증. 그리고 복음 제시. 복음 제시. 먼저 뭐라고요? 나의 간증. 자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아, 내 삶이 이러더라. 만나는 사람들 가장 먼저 간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간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젊다면 A4지 한 장에다가 예수 믿기 전, 얘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은 후 세 가지 계속 기록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자주 해보면서 제가 한 사람당 3번씩 이상 자꾸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서요 내 것이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 만나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당신과 같았었다. 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더니 새벽기도 다 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 자꾸 이렇게 간증하는 그 뭐예요? 도전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이 사람들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길이 있잖아요. 아멘. 오늘 또 그리고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다? 죄라는 문제다. 죄.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은 놀라운 길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길이 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좀 이런 간증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하래요? 집이나 가정이나 여기서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갈 때 뭐가 있다? 30절 약속이 뭐라고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한 장로교회 우리나라 제일 최고의 복음 전도들 10,000명 이상 씩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한결같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도 저한테 문자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 갈까요? 아 저도 좀 또 부르고 싶어요. 김종렬 권사님, 김종렬 권사님 10,000명 이상을 전도해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에 앞장섰더니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더해 주십니다. 아멘. 현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생을 받는다. 아멘.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큰 자가 누굴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며 그것 때문에 나갔지만 결국 현세도 복을 받는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내게 이게 뭘까? 하나님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좀 돌파하며 더욱더 인생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이시기에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오늘 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인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게 주여. 평안하며 행복하며 아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있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친척,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세워져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는 이 아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아멘. 작정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 믿어지게 하시며 아멘. 묵묵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권능이 하나님 더하여져서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아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권능이 하늘의 그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 가족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하나가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을 믿는 교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 기적이 잉타하는 시간 줄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